자, 모두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벌써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3월 9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찬양하며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의 슬픔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하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부끄럽고 부끄럽사오나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나와 무릎을 꿇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사 주님, 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를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쓰고 든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는 교회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와 무릎을 꿇사오니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성도의 삶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 한 여로 서로 연결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쏟아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주님 부르짖습니다. 때로 우리의 심령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시뢰의 손을 펼치사 회복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의 심령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지금도 세상 속에는 박해 속에 고통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어려움 속에 처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많은 종류의 세상에 멈추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들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이겨내며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들에게도 참된 평화와 은혜가 누려지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참된 어둠 속에 거하는 불쌍한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전해지며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땅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전화한 자나 듣는 자랑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지금 포도 그림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포도를 보시면은 어떤 기억, 어떤 생각,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사람들은 포도를 보면 글쎄 과거의 기억들, 어릴 때 포도를 먹었던 추억들, 재미있는 기억들, 이런 것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도를 생각하면 어린 시절 저희 집 마당에 있었던 포도나무가 떠오릅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된 포도나무여서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포도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이 들고 노쇠해 보이는 포도나무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포도를 저희 집에 주었습니다. 물론 오래되고 그리고 품종이 그다지 좋지 않기에 그렇게 맛있는 포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익은 포도를 따서 먹는 재미가 매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포도들은 따서 저희들이 잼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포도는 잼을 만들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머니가 그것을 만드는 것을 매년 옆에서 지켜보며 다 되면 그것을 맛보고 겨울 내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꽤 오랜 세월 동안 그 집에 살며 매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포도를 생각하면 저의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그 포도나무와 함께 그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이와 유사한 추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포도는 사실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랍니다. 햇빛만 따뜻하면 열매가 잘 맺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른 열매가 맺히기 어려운 건조하고 뜨거운 햇빛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는 굉장히 많이 재배하는 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음료수였죠. 그래서 매일 그 사람들은 물을 섞어서 포도주를 약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마셨고요. 기쁨과 잔치가 있으면 꼭 마셨습니다. 잔치에 좋은 포도주를 낼 때 그 사람은 잔치를 잘 준비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 속에 포도와 포도주는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원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한 그들,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포도의 이미지로부터 주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지니고 있는 포도의 비유와는 차이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특히 충격을 주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이 포도의 비유를 통해서 주기 원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포도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시작하시는데 이 배경이 되는 시점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마지막 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과 동일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4장 끝에 되면 주님이 이제 일어나 나가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감람산으로 향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이동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15장을 시작하면서는 위치나 시점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마지막 날 밤에 말씀하신 것 같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말씀하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주님이 최후의 만찬 장소를 출발하셔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 중에 포도원을 지나시다가 포도원 주변의 배경을 바라보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도로 관련돼서 언급되는 이야기는 구약시대부터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익숙한 이야기와부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비유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14장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익숙한 내용이고 포도원에 대한 것도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자, 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포도원과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 해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사야가 이제 대언을 하죠. 이사야의 음성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것이 전형적인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정성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를, 그 포도씨를 갖다가 심습니다. 좋은 땅을 골라서 땅을 개간하고 돌을 다 걸러내고 농사의 일을 하는 것이죠. 농부가 농사를 성공적으로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땅을 다 고르고 그곳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치기도 해주고 주변에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치고 감시할 망대도 세웁니다. 밤낮으로 감시를 하죠. 그리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실의 때가 되면 포도주를 내기 위해 술틀도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실의 때가 되었는데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했는데 써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포도원 농부가 농사 짓듯이 모든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아니라 욕망과 폭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이 포도원을 다 없앨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땀과 정성을 들여서 수확할 기대했던 모든 노력을 다했던 그 포도원을 결국 농사가 망쳐져서 걷어내야 하는 농부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에 이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것이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음을 주님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시편에도 언급되고 이사야에도 언급되고 에스겔에도 언급되고 자주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포도원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뽑아버리신 그 자리에 다시 심겨지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되신 그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에 뿌리를 받고 비바람을 맞으며 참된 포도나무가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어떻게 성취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하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한 계획의 디테일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은 생명을 잉태하는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라고 결론 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들을 포도나무로
생명을 주는 참 포도나무로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 생명을 주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true vine이라고 영어에 번역됩니다. true라고 말하죠. 왜 이 단어를 사용할까요? 그것은 결코 실패함 없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연결되어 있으면 결코 과실을 맺는 일이 실패함이 없다. 생명을 얻는 일이 실패함이 없음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은 참 농부 되신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직접 심으셨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분에게 접붙이는 가지가 되어서 그 생명을 얻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계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생명을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꽃피우는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친히 포도나무가 되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듣기에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구나. 우린 그저 거기에 접붙임되는 가지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시는지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함이 없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중요한 것은 주님은 포도나무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이 아버지가 행하실 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농부 대신 아버지가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을 언급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두 가지의 공통되는 얘기는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번역된 구절입니다. 열매를 맺든 못 맺든, 영어로는 in me, 내 안에 라고 번역되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앞에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가 모두 있을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2명 외에 더 많은 제자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나의 아버지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행하실 것이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붙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말라 죽어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있다면 포도 농부 되신 내 아버지는 그것을 잘라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생명이 있는 가지를 보시면 아버지는 그것을 가지치기하고 잘 다듬어서 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일하실 것이다. 주님의 일하심을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되는 두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둘 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자신들은 주님 안에 속한 주님의 제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3년의 끝이 되었을 때 깨닫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목적하는 그 목적과 주님이 가시는 죽음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는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통하여 자신이 무엇인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을 깨닫고 그는 주님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은 30에 주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격을 하고 그 상황을 알고 나서 그는 마음에 참담함이 찾아옵니다. 설마 저렇게 주님이 정말로 죽으실 줄이야.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며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하며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3년 동안 주님 옆에 있었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자신도 주님의 공동체에 속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말라 죽어 부러지는 가지처럼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끝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두려움 속에 도망쳤다가 나중에 주님이 신문당하는 장소에 쫓아가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주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자매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렸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그는 다시 제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큰 파도가 있음을 알기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칠 때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명을 잉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붙어 있지 않다면 그에게는 말라 불에 태워지는 비참한 최후가 있고 그것이 아버지의 결정이고, 또 한편으로 너희가 내 안에 계속 거한다면 그 가지를 통하여 생명이 꽃필 것이라고,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주님은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결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 어떠할지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그들에게 책임이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며 한편으로 경고하시고 한편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험한 폭풍이 곧 몰아칠 텐데 어떻게 주님께 붙어 생명을 유지하고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에게 연결되어서 가지로 꽃을 피우고 생명을 낳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무엇이 있는가?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은 깨끗해지고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 접붙이기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실제로 접붙이기라는 언급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접붙이기라는 단어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죠. 한번 접붙이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 어릴 때 중고등부 학교 때 농업을 배웠습니다. 접붙이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접붙임 받는 나무도 가지 끝까지 물줄기가 잘 올라와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고, 접붙이기 하는 그 가지도 생명이 간에 물줄기가 젖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끝이 말라버리면 결코 물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서로 딱 끝이 맞도록 잘 잘라서 서로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꽁꽁꽁 잘 싸매 주어야 됩니다. 결코 건조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쪽 끝이 젖어있는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시간이 흐르면 뿌리에서부터 물과 영양소가 접붙임된 그 가지로 계속 공급이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힘이 없어서 연결되지 못하지만 계속 물과 영양이 공급되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가지가 나무에 단단하게 붙어 있게 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한 나무였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결합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 결합이 단단하지 못해서 그 사이에 바람이 들어가고 말라버리면 그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가지는 정말로 단단히 결합되어 시간이 지나고 묶었던 끈을 풀고 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통하여 끝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접붙임되어서 내가 공급하는 생명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바짝 말라버린 너희 안에 생수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러면 너희들 안에 어느 사이인가 촉촉해져서 싹이 피고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님께 얼마나 단단히 연결되어서 매일매일 그분의 영양소를, 그분이 주시는 물과 영양을 공급받는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나의 몸에 받아들이는가?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고목처럼 딱딱했던 나의 몸에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사람들이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계획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주님은 이제 죽기 마지막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포도농부요, 너희들은 나의 가지라.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농부요, 자신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실패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그 포도원을 다 뽑아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이 친히 생명을 주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땅에 뿌리를 박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참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붙어라. 나의 가지가 되라. 그리고 내가 공급하는 내 안에 속하여 참된 말씀의 생명을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접붙임된 가지가 매일매일 열심히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물과 영양과 생명을 먹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요 교회가 나갈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에게부터 생명의 가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참으로 이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먹고 성령의 은혜로 더욱더 그 풍성함을 맛보며 주님에게 속한 생명의 가지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느 사이인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로부터 싹이 나고 꽃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와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주님, 연약하오나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접붙임바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공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하늘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참된 생명을 잉태하는 주의 백성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 소식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노예로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노예 참석하고 또 이번 1년 동안은 노예장으로 노예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가지만 그래도 아직도 추울 때가 많고 또 감기와 독감이 유행합니다.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문송 함께 하심으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